랍비들의 전승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질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랍비들이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투의 시작은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어려운 결론이 아닌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더라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죠. 그래서 가인이 그때 몹시 분해하며 안색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이 어떻게 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였지만 가인은 아마 아벨과 경쟁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집니다. 가인은 아벨을 질투하게 되었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질투가 그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아벨을 이끌고 가는, 그래서 질투의 역사는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분명해 보이는 그러한 사건이지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랍비가 이런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아니, 질투가 과연 가인과 아벨에서 시작되었겠습니까?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이전이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인데, 아니 딱 이 세상에 딱 둘밖에 없는데 그것도 무슨 형제처럼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한 몸 같은 부부였는데 뭐 질투할 게 특별히 있었겠나 사람들이 생각해 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혹시 하와가 밤마다 밖에 나갔다 돌아온 아담의 갈비뼈를 세지는 않았을까요? 그러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이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와가 갈비뼈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나가는 사이 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만들어 달라고 빼달라고 막,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갈비뼈를 세서 개수가 맞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질투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그대로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단어는 결코 아니겠죠.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보아서도 알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사울 왕 얘기를 들어보면 더 분명해지죠.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사울은 늘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 가운데에 살아나갔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 다윗을 향하여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다라는 노래를 듣는 순간 사울은 아마 질투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좀 더 마음 넉넉하게 다윗을 인정하고 받아 주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터인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사울이 사울의 삶을 산 게 아니죠. 사울이 살아도 산 게 아닐 겁니다. 늘 그 악한 영에 이끌려 그의 삶이 악한 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쪽으로 매어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 완악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질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의아스러운 말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이름이 참 많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수없이 많은 이름들, 아니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 그런데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라고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이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의 이름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그 부분을 또 한 번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질투라는 게 참으로 치졸하고
악하고 완악해 보이는 그러한 표현이고 감정 일터인데 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가 질투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이 자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름한 건 상황에 맞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을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게 구도가 우리를 두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하나님이 질투하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화를 내면 화를 내는 것이고 멸하면 멸하는 것이고 굴하면 굴하는 것이고 하라면 하고 말하면 말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굳이 이 존재들에게 질투하실 필요가 없는 격이 다른 존재 안에서 별로 형성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뭘 하나님이 그냥 화를 내면 화를 내시고 그냥 쓸데없는 존재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건데 왜 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걔네들 절해봐야 아무 좋은 것도 없다, 줄 것도 없다, 나보다 힘도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가 그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많은 이름들을 두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깊이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이런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만약 이게 이제 어떤 이해냐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은 너무 이렇게 막 신적이고 숭고하고 그러면 이게 좀 몸이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관계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정말 그렇죠. 사랑할 때 보면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기 이제 여인이 저기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잘 다녀오셨다고 즐겁게 보내셨냐고 좀 부족하진 않으시냐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럼 상대방이 이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막 그렇게 만나고 들어오면 언 놈을 만났어? 뭐 했어? 뭐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코치코치 물어보고 막 이러면서 뭔가 그런 질투라는 마음들이 있어야 이게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는데 관심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화도 내지 않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닐 거란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러한 사랑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자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해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이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다라고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아주 깊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머리털 하나 새신 바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24시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한눈을 파나 안 파나 우리의 눈을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뭐 그러시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질투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그 기도를 적으셨습니다. 스탠리 하워워즈라는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어떤 상황에 따라 그런 기도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질투하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냥 우리를 좀 내버려 둘 수 없는지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이 버겁습니다. 인생은 고단하기만 하고 제 하루를 건사하기에도 피곤한데 또 다른 책무가 더해진 듯 느껴집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이 요구를 가차없이 거절하십니다. 당신은 결국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뜻하신 시간에 당신의 교회로 우리를 모으셔서 몽상에 잠긴 채 투덜대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였으니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감화시키셔서 결코 지루해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진리 그 선함과 아름다움 안에서 기다리며 안식할 힘을 주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이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담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키고자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도 24시간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다면 잠이 오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음과 은혜의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민수기 25장에 나타나는 사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 40년 동안의 기간들을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막 발람을 불러내고, 발람 기억나시죠? 그 사람 불러내고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택한 방법이 유혹하는 거였습니다. 이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과 함께 즐기며 놀게 하는 곳으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훈련만 했던 사람들이 정말 눈이 뒤집히겠죠. 그들이 노는 걸 보면 세상에 이런 천국이 없겠다 생각하면 할 것입니다. 급속도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아.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돌게 됩니다. 엄청난 전염병이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백성들은 회중이 모든 회막 앞에서 울부짖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어떤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느하스가 보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화가 나서 창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죽입니다.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별로 놀라지 않는 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는요,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갔던 사람들을 다 죽인다면 얼마나 죽여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민족의 큰 위기 가운데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이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전염병까지 도는데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여러분 24,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나서 막 죽어도 10,000명 죽기 쉽지 않습니다.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큰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을 잡아야 하나님이 노를 멈추실까? 이 연병으로 도대체 얼마나 죽어나가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게 될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려야 하나님의 노가 해결되실까? 정말로 길이 없는 자리에 그들이 처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출구가 없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이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큰 저주의 자리에 그들이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 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 진노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목숨이 아니고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이 아니고 한 사람의 마음이 그 민족에게 처한 하나님의 노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하나님으로 불려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더라면 우리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옛날에 1992년도에 질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최수종 씨와 돌아가신 최진실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이름이 질투입니다. 질투의 OST의 가사가 보면요, 이게 노래 제목이 질투겠죠?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많은 것을 바라진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나의 마음을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기억나시죠? 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이겁니다. 네. 저는 이 가사를 보고 이거 교인이 썼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남자가 이러면,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눈앞에 서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너 누굴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딴 애를 보고 있는 거죠. 질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왔죠. 그럼 이 질투가 난 사람이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누굴 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미안해, 100만 원 줄게, 마음 풀어.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물론 저는 풀릴 수 있겠는데 이게 그렇게 풀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미안, 때려. 그 몇 대를 때려야 그 질투하는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넌 도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나 딴 거 보는데 너도 그럼 딴 거 봐. 그러면 맞질투하면 뭐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아멘 한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이름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의를 쌓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로운 일을 해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풀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만족시킬 만한 하나님의 성도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우린 지금 다 죽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말했으면 우린 다 패배자로 낙인 찍혔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대단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기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다 죽이고 좋은 사람들만 살아남기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사람, 그 비느하스,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은 오케이 하신 거죠.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그런 선행을, 많은 헌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그 이름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계명, 그 10개 어떻게 보면 지키기 쉽죠. 지키기 쉽다고 하나님 앞에 만족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마음이고 사랑이고 눈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계명을 어겼다고 내가 이제 끝이구나, 이 몇 개도 안 되는 계명 이것도 못 지키니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이게 되겠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질투하신 하나님은 한두 개 안 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감히 그 그림자도 밟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바울,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지만 완벽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온전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건 대단했지만 그가 많은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비겁하고 용기 없는 짓들을 행했습니까? 이삭이 말년에 얼마나 그 아들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또 가정을 불화에 처하게 합니까? 야곱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완전히 정말 그렇죠. 요셉 꽤 괜찮아 보이지만 그들이 형들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다윗,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들 중에 다윗보다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윗은 정말 인간의 최악의 죄들은 다 저질렀던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이삭도 없습니다. 야곱도 없습니다. 다윗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세우셨습니다. 다 위대하게 높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신 것, 그들에게 원하신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낸 것,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쓴 것, 그 딱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이고 복된 사랑의 고백인가를 깨닫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키실 수 있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눈빛을 접지 않고 젖된 아이 엄마 품에서 만족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